다 눈 감아 보십시오. 자, 눈을 뜨십시오. 방금 이 소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께서 느끼신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소리가 여러분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라지고 없습니까? 이게 건강경의 말씀이에요. 경전을 펼쳐보면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회 인유분에서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미 법회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소리를 듣는 여러분 자신들, 그 자체를 여러분이 알아차리면은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 도리를 아는 것이 건강경의 공부예요. 너무 심오해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건강경 강의를 광고를 얼마나 해놨는지 건강경을 현대식 해석한다. 현대식 어떻게 해석을 하죠? 건강경을? 제가 말하는 게 현대식이에요. 저는 옛날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현대식이 됐고 옛날식이 있겠습니까? 옛날 사람이 얘기한다면 옛날식일 것이고, 제가 이 시대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옛날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시대, 여러분과 똑같이 공기를 마시고 밥을 먹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고와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가 크면은 기대를 안 하시겠지만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기대를 하게 되면은 실망하게 됩니다. 건강경을 이제 우리 대승경전의 제일 핵심 경전이라는 얘기하고 있고, 이 건강경을 가지고 우리 삶에 응용을 해서 산다면은 그야말로 우리들 자신들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자라고 말하면서 불자답게 살지 못하고, 또 건강경을 공부한다 하면서도 건강경하고 다르게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 따로, 종교 따로, 신앙 따로, 내 생활 따로 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보면은 둘이 안에 하나거든요. 건강경의 말씀이에요. 여기 오늘 제일 더운 날씨라고 그러는데 이 제일 더운 날씨에 왜 오셨습니까?
이 더운 날씨에.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마음을 좀 릴렉스 하세요. 좀 편안하게 들으세요. 여기 벌 받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불교의 가르침이란 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 불교의 가르침이라면은 습관을 바꾸게 해주는 것이 불교예요. 이따가 이 길로 살아왔다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바르게 삶의 태도를 바꾸기만 하면은 그게 가르침이에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게 쉬운 말로 하면은 뭡니까? 마음 하나 바꾸면 되는 거죠. 생각 하나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편하게 들으세요. 나는 이제 강의를 한다고 그래서 나 강의실에서 할 줄 알았어. 강의는 교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강의거든요. 우리가 이제 절에 가시게 되면 법당이 따로 있고 설법전이 따로 있거든요. 아시죠? 그러면 여기는 어디죠? 그럼 여기는 법당에서 뭘 강의를 해? 불공하고 기도하고 그런 공간이고, 설법전에 그런 데서 강의실하고 교실에서 편안하게 교리적 강의라고 하는데 지금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가 이래서 무슨 불교? 대성불교. 물론 대성불교이고, 여러분 말하는 게 다 답이에요. 내 말하는 게 틀린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하는 게 다 답이니까. 대성불교이면서 통불교라 그러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무슨 불교? 짬뽕불교. 다 통합 다 돼 있습니다. 이 대성불교라는 것은 엄연히 따져본다면은 초기 불교를 기반으로 해서 대성불교가 형성돼야 될 부분인데, 이 금강경이 그걸 못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신들이 금강경을 공부를 잘 하시게 되면은 초기 불교까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성불교로, 흔히들 이제 대성불교를 어떤 불교로 이해하냐면은, 교리적인 것을 인도식하고 중국식이라고 한다면은, 상자부 불교, 상자부 불교라는 건 남방불교죠. 그쪽에는 교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공부한다면은 대성줄 선불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불교를 하면 교리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리적인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자세한 것 같은데,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교리적하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다 그래요. 근데 선불교는 시원한데 모르겠어요. 선불교는 참 들으면 시원해. 뭘 알 것 같아. 근데 물어보면 몰라.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금강경은 그걸 못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을 만나서 금강경 지금 8강을 하게 돼 있는데 70분을 강의를 해야 돼. 사람은 강의를 듣는 것도 40분, 30분 지나면 이게 아무리 재미있는 강의도 지루하고 따분하고 다리도 아프고 하거든요.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그리고 저도 140분 강의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연달아서. 그러면 140분 하면 내가 말하다 지치지 않을까. 그리고 속된 말로 그렇게 140분을 줄기창창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게 첫째 제가 걱정이에요. 1시간은 그냥 가볍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시간을 어떻게 다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러려면 재밌게 얘기해야 되는데 재밌게 한다는 건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가온 강의 중에 지루하면 질문하세요. 질문하면은 또 새끼로 좀 빠졌다. 또 다시 들어오고 이제 가는 길만 서울까지 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진짜 지루하게 졸면서 가면 안 되거든요. 즐겁게 가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강의 들으시다가 궁금하면은 무슨 얘기도 괜찮아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이고 똑같은 중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중생의 입장에서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모르는 부분은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같이 얘기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성경전, 건강경을, 교재를 참 건강경 교재가 너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 강의, 제가 교재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교재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무비스님 강의가, 현대적이기도 하고, 약간 옛날식 이기도 하기도 하고, 두 가지가 다 돼 있어요. 요즘 법상 스님, 젊은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 강의를 보면 굉장히 그야말로 현대적 건강으로 얘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연령대가 보니까 법상 스님하고는 안 맞아. 나이가, 그게 법상 스님이 한 40대? 다 대부분이 코드가 있거든? 연령대가 비슷한 끼리 통하잖아요. 그 세대가 비슷하면은 말이 소통이 되는데, 세대가 다르면은 소통이 안 돼. 그래서 이 무비스님 강의가 여러분한테 좀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교재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이 강의 전체를 가지고 제가 똑같이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저 생각과 또 다른 스님들도 생각, 제가 요번에 여러분을 감사드리는 것은 강의를 이제 이쪽에 부탁을 받고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여태까지, 사실 남을 가르친다는 것,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다시 제가 여러분 덕분에 건강경이라는 강의는 제가 책을 다 하다 못하게, 강무 스님부터 김용옥 돌 책부터 다 갖다 놓고 봤는데, 무수하게 많아요. 근데 중복된 얘기과 각각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그래요. 이게 제가 바라보는 건강경이에요. 틀리다 맞다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자신들이 이 소리를 듣는 소리는 하나인데, 여러분은 다르게 들어요. 어떤 사람은 듣기 좋다. 어떤 사람은 저게 어디서 왔는가. 별별 생각을 다 하거든. 이 소리는 하나 가지고. 그러듯이 건강경 부처님 말씀은 하나인데 해석은 다 다르다. 꿈은 하나인데 꿈 해몽은 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 건강경 강의는 저에게요. 제가 말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건강경 강의를 여기저기 굉장히 강좌가 많이 하시는데, 그건 건강이 들었는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다 다르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분은 저렇게 얘기하시고, 또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시고, 각각 다른 각도에서 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바라보는 게 다르고, 느낀 게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은 강의를 하시면은 얼마든지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다 양식이 되니까. 그래서 이 건강경 강의는 제가 바라보는 건강경 강의다. 이 강의 혹시 건강경 강의를 들어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거짓말 하지 말고. 많지 않아요? 저도 강의를 숱하게 했거든, 사실. 근데 할 때마다 달라요. 할 때마다 다르고, 또 볼 때마다, 이게 경제 볼 때마다 또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제가 강력하게 입력된 것은 또 변하지 않고 그대로 또 얘기하는가 봐요. 그거 우리가 말하는, 좋게 말하면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진리일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나의 업일 것이고, 그런 시각으로서 변치 않아요. 또 한번 고정된 시각들이. 그런데 이 건강경을 통해서 그런 고정관념을 깨라고 계속 하고 있는 것이 건강경이거든요. 건강경 내용이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 변하고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뭐냐? 공이다. 그 진리를 알아라.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 행복을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방법을 스님마다 다 다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하고 이제, 어떤 스님이 강의가 좋다 그러면 나하고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근데 코드가 맞다는 것은 현대적 표현한다면 나하고 업이 같은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나하고 관계가 맞으면 굉장히 여러분 수성하다면은, 저건 별 볼로 없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괜찮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것은 드러내지 말고, 속으로 생각하시고. 그건, 근데 이제, 평가가 제일 안 좋은 거거든. 평가. 왜 안 좋냐? 그것이 우리가 분별심이라 그러거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듣는 순간, 분별식으로 계속 듣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글름막을 통해서 계속 걸러버려. 그럼 진짜는 못 듣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장애입니다. 그런 것을 방해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경을 지금 8강 동안 이게 32분을 다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32분을 어떻게 8강 하냐고. 일단 한번 해봅시다. 이제 걱정을 앞당기지 말고 하면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수가 나온다듯이 하다 보면은 지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혜를 찾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한번 다시 저를 처음 만나는 분. 다행입니다. 처음 이게 나도 편해. 아는 사람 앞에서 하면은 부담스러워. 모르면은 거짓말도 할 수 있는데, 아는 사람한테 거짓말 못 하잖아. 그래서, 물은 분들이 많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건강경을 오늘 첫 시간인데요. 건강경. 건강경은 무슨 경전이다? 대승경전이다. 대승경전에는 뭐가 있는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반야부가 있고 법화부가 있고 열반, 화엄. 우리가 이제 대성삼부라는 것이 반야, 법화, 뭐죠? 화엄이에요. 이게 대성삼부라고 합니다. 대성삼부가 있고 대성오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정토 열반을 플러스하면은 오부가 됩니다. 또 대성육부라 그러면은 유마까지 들어가면 대성육부가 돼요. 대성경전이 굉장히 방대를 합니다. 그럼 대성경전은 그러면 언제 만들어졌는가? 대성경전이 여기 경전을 보면은, 금강경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대성부에 들어와서 만들어졌는데, 부처님 당시 초기 불교에 상자불교가 있고, 상자불교에서 대성부 만들면 거기는 부파불교라는 것이 생깁니다. 부파라는 것은 뭡니까? 그야말로 파벌이 생기는 거죠. 왜 파벌이 생길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우리 집안의 식구들도 파벌이 생기잖아요. 안 그래? 그럼 학문적으로 본다면은 학문적으로 개파가 많은 우리 성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 가지고 문제 삼을 것 같아요? 부처님 제자에서 이제 우리 여기서 안한존재가 경전을 제일 많이 들으신 분이 다문제일 안한존재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은 다 경전을 성문화시키는 것은 부처님 열반 후에 200년 후에 이제 성문화됩니다. 성문화되고 그러면 대승경전이 건강경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500년 후에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면 건강경 그러면 누가 쓰랬을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부처님이 우리가 이제 흔히들 많이 이야기하는 부처님이 직접 설하셨냐 안 하셨냐 이걸 얘기를 참 많이 시비들을 하셔요. 그걸 어떻게 검증을 할까요? 부처님이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여러분 부처가 아니세요? 우리 불교 사상이라는 건 다불사상이에요. 여러분도 부처, 나도 부처, 다 부처라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성취했을 때는 다 부처 되는 것이고 깨달음을 성취 못했을 때는 중생이거든요. 깨달음은 완전한 깨달음, 무효열반을 성취했을 때는 열반도 그냥 열반이 아니라 무효열반, 남김없는 진짜 궁극적 열반을 깨달음을 성취했을 경우는 부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여러분 자신들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 메리트가 그거잖아요. 안 그래?
다른 종교는 오직 그분만의 메시아지만은 여러분 자신들은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 그것이 유일한 희망 아닙니까? 우리들 자신들이 가장 희망인 그거지. 끝까지 거지처럼 살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지도 부처가 될 수도 있고, 부처가 생각 바꾸면 거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는 누구한테 달렸다? 우리 자신은 달린 것이고, 그리고 부처가 됐다는 것은 그 부처의 경지에서 말씀하시면 부처예요. 애하고 어른은 차이점이 뭐죠? 애는 애도 수준에서 밖에 못 놀아요. 성인이 되면은 다 이해하고 다 포용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어른이라고. 근데 어른인데 애 같으면은 어른 되지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대승경전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교서를 근거로 해서 금강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강경이 대승경전이면서도 사성제 8정도 12영인연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상자부 불교를 공부를 한다면은 상자부 불교의 깨달음을 가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죠? 사성제 8정도로 공부를 해야지만 깨달음을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성불교에서는 깨달음 가려면 어떻게 수행해야지 깨달음으로 갈 수 있습니까? 육바라밀이라고. 육바라밀 공부를 함으로 해서 깨달음을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파불교를 왜 생겼느냐? 아난존 부처님 제자 중에 결집하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것이 사상적인 문제, 공동체 생활에서는 사상적인 문제보다 생활의 질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하는 원인이 뭘로 많이 싸워요? 거사님이 부부싸움하면 거사님이 어질러 놓고 하면은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보다도 집에 들어오자마자 거사님이 옷을 막 벗어 팽개치면은 보살님은 어떻게 하죠? 그냥 치우는 게 아니잖아. 잔소리 하잖아요. 잔소리하면 어떻게 되죠? 의견 충돌이 생기죠. 생활의 질서 때문에 의견 충돌이 생겨요. 계율이라는 것이 우바리존자, 부처님 제자의 우바리존자가 계율 담당이, 율장 담당인데, 그 부처님 당시에는 무소유, 그야말로 소유하지 않고 청변하게 사신 것이 생활의, 공동체 생활의 질서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문제 생기냐면은, 탁발 가서 갖고 온 것을 갖고 와서 이것을 놔둬도 먹어도 되느냐? 어떤 사람은 된다. 그거 어때서 그러냐? 그러면 부처님이 그건 안 된다 그랬다. 그 시비 붙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5불씩이라면 12시 땡 하고 그러면은 이제 점심을 못 드시게 했거든요. 근데 땡 하고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들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손가락 두 마디 이렇게 표현하는데 조금 살짝 지났어. 그거 지나갖고 뭘 따지냐. 부처님은 땡 하면 먹지 말라고 그랬다. 이런, 우리가 지금 대성불교에서 보면은 그 문제 안 삼아요. 근데 근본을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부처님 말씀 하나로도 뒷거를 건드리면 안 돼. 근데 대성불교에서는 쫀쫀하게 그거 따지냐. 마음이 중요하지. 그 조금 지났다고 먹는 거 그리고 좀 남겨뒀다 다음에 먹으면 되지. 그게 뭐가 대수냐. 이런 교리적인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른이 계시면은 간단하게 해결하잖아요. 집안 어른이 있으면은 정리정돈을 딱 해주는데 그 똑똑한 제자들이 남아가지고 난상 토론 붙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네 편, 내 편이 이제 파가 나눠지겠죠. 이게 부파불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파불교는 그런 일을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말하는 진보와
보수가 갈리겠죠. 지금도 우리 사회도 어디나 마찬가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수 진보는 항상 같이 존재를 해요.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은 성향상 보수를 좋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향상 진보를 좋아할 것이고, 그것은 옳다 그러다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님하고 놈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님하고 놈하고. 내가 좋으면 님이고 내가 나쁘면 놈이에요. 님하고 놈하고 차이점은 내가 좋으면 님이고 내가 싫으면 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 있지. 차이는 있죠. 차이는 있지만 그 분별하는 게 문제되는 거죠. 차이는 다 달라. 이 세상에 같은 게 어딨어.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옳다 그러다 시시비비 하는 게 문제되는 것이죠.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이 저 얘기 듣는데 다 담는 분이 있는 분, 나가서 잠깐 쉬는 시간에 뭐 들었냐 하면은 다 다르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릇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럼 왜 당신은 그것만 듣고 그것이 전부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그릇이 비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들은 것은 내 종족의 나는 내 그릇은 종족이 요만하고 당신 그릇 크면은 빗물 이만큼 담는 거고, 어떤 사람은 찻잔에 그밖에 못 담는 것이고, 그것이 옳다 그러다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성불교인데 대중부에서는 우리 것이 옳다고 얘기하겠지만은 남방 저쪽에 가게 되면은 우리 대성불교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막 산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겠어요?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안 살고 니네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산다고 표현할 거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쫀쫀하게 그런 거 갖고 따지냐?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럼 뭐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걸려요?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립니까? 헷갈려요? 여러분 그러시고. 이렇게 해서 대중부가 나눠지고 나서 이제 대성불교에 와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경전을 우리가 대중부, 상자불교, 우리가 상자부 불교로 하기도 하고 근본불교, 초기불교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성불교로 하게 되면 대성의 반대는 소성이잖아요. 또 우리가 우리 입장에는 또 소성불교. 왜? 대성경전을 거쳐서는 하지 않아요. 또 문제는 또 깨달음의 구경의 깨달음은 우리가 깨달음하고 거기는 아라한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이 차이가 크죠. 기준이 다릅니다. 하여튼 금강경을 보냐면 반야부가 그러면은 왜 중요하냐? 금강경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절에 가시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반야신경 하잖아요. 반야신경이 뭐의 축소판? 금강경이 축소판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반야부 경례 부처님께서 설법하셨는 가운데 반야부를 얼마만큼 기간을 동안 설법하셨느냐? 네? 21년 동안 설법하셨어요.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총 부처님이 몇 살에 출가하셔가지고 몇 살에 성도하시고 몇 살에 깨달음을 설법을 하셨습니까? 몇 년 동안 설법하셨습니까? 이건 기초교리예요, 기초교리. 응? 딱 지명해가지고 물어볼까요? 부처님께서 경전을 맨 처음에 그러냐. 부처님의 우리 얘기는 교판삼석이라고 그러는데 5교시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무비스님이 14페이지 보면은 거기 이제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기간을 쭉 이렇게 해 놓으신 게 있어요. 최초의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무슨 경을 설하셨다? 공부를 아무도 안 하셨죠, 그죠? 교재를 오늘 처음 받아보셔가지고. 앞으로 숙제 줄까요? 숙제 주면 아무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오시는 것도 머리 아픈데. 3-7일 동안 부처님께서 이제 3-7일 동안 화엄경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화엄경의 그 양이 얼만큼 될까? 우리가 화엄경 방대하다고 막 그러거든요. 화엄경이 아무리 방대해도 200권밖에 안 됩니다. 화엄부가. 근데 우리 반야부는 얼마? 아니, 21년 동안 살은 분량이 얼만큼 될까? 800권이에요, 800권. 반야부가 800권이고, 반야부 안에 600권 가운데 몇 번째? 577. 577권의 금강 반야 바라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이 그 방대하다고 해도 200권밖에 안 되는 것이고, 우리 반야부의 금강이 600부라 얘기하는 600부에 577권째의 금강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축소한 것이 우리가 260자 반야신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우리가 반야신경 8만 대자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한 글자로 얘기한다면은 마음심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반야부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뭐라고? 공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금강 반야 바라밀 안에 공이라는 단어 한자도 없는데 전체적인 얘기를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했을 때 공이라는 표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지만은 전체적인 의미로 보는 공사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야부의 그 방대한 양을 가운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것이 누구 번역? 구마라섭. 그럼 구마라섭은 언제 번역했는가? 언제 번역했을 것 같아요? 402년에 구마라섭이 번역했는데 이것을 시대적으로 보면은 후진 시대에 때 진역이라고 해요. 진역.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 가장 중요하게 7부가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는데 7역, 6역이라고 그러는데 6역보다도 3역이 가장 우리한테 많이 읽히고 남아있는 자료가 있는데 거기는 현장역과 보류지 번역이에요. 현장 스님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죠. 삼장법사. 근데 이게 시대적 보면은 다 다릅니다. 우리 현장 스님 얘기는 언제는 600 몇 년도? 663년도에 번역했거든요. 그러면 구마라섭은 몇 년도? 402년도. 그래서 구마라섭의 번역을 뭐라고? 구역이라고 얘기하고 현장 스님 번역을 뭐라고 한다? 신역으로 한다. 근데 왜 신역을 많이 우리가 독송하지 않고 많이 읽히지 않고 구역인 구마라섭 경전을 많이 우리가 독송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구마라섭 경전이 우리 많이 읽힐까? 문장이 굉장히 수려하고 아름답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직역을 많이 했다. 물론 여기 경전을 보면은 군데군데 구마라섭이 현장 스님 한 것을 뒤에 보충한 내용들이 있긴 있습니다. 나중에 강의 중에 이제 그런 부분을 보충해 드리지만은, 그리고 구마라섭 번역본이 경전을 보면은 우리들의 독송하기 굉장히 좋게끔 해놨어요. 우리가 독송하기에 머리를 굉장히 복잡하게 쓰지 않고,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 각 단락에 보면은 몇 글자리 몇 자리 딱 되는 것은 그 자수를 맞추기 위해서 선언기청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자식 선언기청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런 선언기청은 선언은 누가 했냐면 현장 번역이거든요. 선언이라는 표현은.
그런 거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마라섭의 번역이 굉장히 아름답게 잘 돼 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번역을 보면은 32분을 나눠져 있는데 왜 32분을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어요? 소명태자. 무제, 아들인 소명태자가 만들었는데, 근데 이게 단락을 본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는, 우리가 경을 봤을 때, 금강경은 우리가 이런 얘기 있어요. 책을 보게 되면은 경명이 있고, 경권이 있고, 경품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경명. 우리의 경명이 뭐죠? 금강, 반야, 바람일다. 이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권은 몇 권으로 했어요? 권. 한 권밖에 없어요. 환경은 얼마나 됐습니까? 품이 있고, 권, 경, 품, 이렇게 나눠집니다. 모든 품이 나눠져 있고, 이 환경은 몇 품? 법화경은 몇 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화경은 28품이고, 환경은 39품이에요. 근데, 금강경은 무품이에요. 한 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 얘기 보면은 처음부터 여시아문부터 제일 끝에 뭐라 나오죠? 제일 마지막에 신수봉행. 그게 한 권이 한 권. 여시아문부터 신수봉행 한 권으로 되어 있지, 우리가 단락가 나는 것은 내용상으로 나눠진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져본다면 우리가 공부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 항목에 맞춰서 단락을 만들어놨는데 원래는 그렇게 나눠진 게 아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만들었다? 소명태자가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강경의 내용은 뭘까? 뭐든지 그냥 자체가 반야 바람이래요. 환경은 뭐죠? 대방울 환경이고. 그러니까 경을 우리가 이제 흔히들 경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얘기입니다. 제목만 제대로 이해하고 알면은 책을 다 본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금강 반야 바람일, 처음부터 끝까지 금강 반야 바람일 내용이에요. 흔히들 그런 얘기. 팔만대장경을 어떻게 다 읽지? 이런 얘기가 하거든요.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려고 할 때. 그럼 바닷물을 다 마셔봐야지. 아니? 그렇잖아요. 바닷물을 다 먹어봐야지 그 바닷맛이 짜다는 거 아냐고. 그 팔만대장을 다 읽어봐야지 팔만대장경을 다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금강경이나 사구계라든지 이것을 중요시하는 부분을 그것만 알아도 이미 너는 밥값을 다 했다. 경전, 금강, 반야, 바람일경 이거 뜻만 알면은 이미 금강경을 다 네가 소화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들어가면은 흔히들 그런 의심하잖아. 어떻게 신묘증을 대단히 뜻도 모르는데 그걸 해가지고 무슨 공덕이 있을까? 그런 의심을 해보지 않아요? 공덕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사고나 여러분 생각으로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중생이니까 중생의 눈으로, 중생의 생각으로. 응? 일러 보세요. 네? 뭐라고? 아니, 혼이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것만 하기만 해도 공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뭘 하지? 어떻게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공덕이 될까 하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이게 여러분한테 이게 공덕이 있다 하고 밥을 먹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습니까? 먹으니까 여러분한테 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하는 게 나을까, 안 하는 게 나을까?
뭐 하는 것보다 100번 낫잖아요. 안 그래? 의심하고 안 하면은 이 밥 먹었고 반면에 이 밥을 먹어서 내가 뭐 할까? 그러고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건 죽는 거지. 안 그래? 아무 생각하지 먹으면 돼요, 그냥. 그러면은 건강도 좋아지고 내 하고 싶은 데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그 의심하는 순간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이 돼가지고 영양가도 영양가 없이 돼버려. 그런데 경전이라는 것이 여러분 잘못되라고 하는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어른들을 이러 하냐 애들한테 야 너 잘못되라고 하는 게 어딨냐 그러면 똑같아. 부처님 말씀이 경전은 고정령 진리의 말씀이지 여러분이 잘못되라고 그런 주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치면 어떤 가르침?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고 너와 내가 똑같은 부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쓰라는 것이지 여러분 중생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서 고정령 하시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사국에나 아니면 경전을 읽으면은 공덕이 될까 안 될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으라 마라 하기 전에 이미 그냥 덥석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뭐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는 게 중요하다. 부처님의 제자는 아는 존자. 21년 동안 부처님의 시봉에서 부처님이 뻥끗하면 부처님 무슨 얘기 할까 다 알아.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요? 부처님하고 똑같아 생각이 경전을 말씀하시는 것이 옆에서 뻥끗하면은 여시하면 일시부름 타면 무슨 말까지 줄 안 되니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입안의 혀라고 얘기하거든. 입안의 혀. 아는 존자가 부처님의 입안의 혀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왜 부처님의 말씀을 다 아시고도 깨달지 못했을까? 다문이야, 다문. 들었을 뿐이지. 내게 아니잖아요, 내게. 다문지일일 뿐이지. 여러분이, 물론 승문성이라는 것은, 그것도 이제 초기비는 승문성에는 들음으로써 깨달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는 존자 같은 경우는 부처님이 그렇게 고정령 25년 동안 25년 동안 시봉하셨거든요. 부처님 누구예요? 아는 존자 누굽니까? 사촌 동생이에요, 부처님의.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경전 칠가식이 나오잖아요. 나기만 하면은 보살들이, 신도들이 쭉 줄 섰다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런 경전에 그런 경우, 계결해서 분별식 이걸 없애라는 게 다 인연법에 따라서 부처님 설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이 경전에 설한 데 있어가지고 그런 계가 있고, 경전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은 경이라는 게 뭐죠? 우리 금강경을 공부하는데 금강경, 경은 뭡니까? 흔히들 경을 뭐라? 우리 경전을 보면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논서입니다. 논서. 초기, 그러니까 상자부, 금강경의 논서, 인도식 공부는 논수입니다. 중국 쪽으로 오면은 선불교잖아요. 논리가 아니잖아요. 직설이거든? 직관이라, 직관. 우리들이 좋아하는 직관. 특히 보살님들 좋아하는 직관. 느낌이 그랬다고. 그게 속지 말라고. 남편 의심할 때 내 느낌 이상해. 자기 직관, 그걸 자기 느낌 가지고 직관이라고 표현하거든? 그걸로 전부를 도배를 해버린다고. 직관을 도배해서, 그것이 고정관념이에요. 내 느낌이 이상해. 그랬으니까 그럴 것이다. 그게 그런 정답이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닐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지. 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제로 아닐 수도 있지. 그거는 그런 논리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승경이란 것은 설명이 아니라 가르침이야, 가르침. 지시. 이를테면은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손가락이지 이것을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다. 보고 안 보고는 누구의 목? 뗏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전은 가르치는 지시하는 것이지 딴 게 아니다. 그리고 경전은 또 뭐다? 거울이다. 거울.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누구를 봐요? 거울을 봅니까? 나를 봅니까? 거울을 본다는 것은 나를 본다는 거거든. 거울 경지 아니라 우리가 흔히 거울 보면서 거울을 만집니까? 만지지 않는다고.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라는 것이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화장할 때 고치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뭘 고쳐? 상만 고친다고. 건강에서 이제 제일 금기하는 얘기 상병이거든. 모양이 이거 제일 금기라. 그것을 다 허상이니까.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분칠하면서 가짜가 만들어지고 있잖아. 찍고 바르면서 가짜가 지금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가면은 옛날에 목욕탕 앞에서 어떤 보살이 인사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욕탕 앞에서 어떤 보살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쩐지 모르겠더라고. 그야말로 생얼이라. 다 이거 지우고. 그래서 누굽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보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걸 보면서 가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진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외형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죠. 가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울 보면서 우리가 관상이라는 표현은 관상. 우리 관상 보고 관상은 우리가 요즘 말하는 이미지. 이미지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 큰일 나거든.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관상 우리가 제일 쉽게 보는 것이 관상이고 관상보다 더 진도 따라오면 뭐죠? 수상이거든? 손 본잖아. 그 다음에 뭘 보죠? 족상. 족상을 본다 그러거든요. 족상 다음에 뭐 볼까? 신상. 몸을 본다고, 몸. 신상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심상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가 볼 수가, 심상을 어떻게 보지? 외형으로 보는 것은 다 보는데, 심상 보기는 진짜 힘들어. 근데 심상을 보는 것은 뭘로 보죠? 그 사람 행위를 통해서 본다고. 행위, 말. 그걸 보고 저 사람이 마음이 좋다, 나쁘다, 착하다. 그 사람의 심상을 외형하고 다르게 그 사람 행위를 보면서 딱 표현하잖아. 아, 저 사람 마음 좋다. 관상하고 다르네? 얼굴하고 전혀 다르다 이거지. 왜 바깥에 옷 입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 봤구나. 껍데기 보고 판단할 게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 애들 많이들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껍데기 보고 속았네? 저 사람 안 그럴 줄 알았더니 그렇네? 또 저러는 사람 아닌 줄 알았더니 저런 사람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이란 것은 여러분의 외형, 상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보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아침에 딱 봐가지고 딱 보면서 무슨 생각하지? 간밤에 꿈꿨던 것부터 생각한다고? 간밤에 꾸었던 꿈. 꿈은 뭐죠? 허상이라, 허상.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벌써 마음의 심상에 남아있어. 그러면서 화장하면서 하루에 무슨 일이 날까 걱정부터 해. 우리는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망상이야.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부터 망상이에요. 그게 무슨 망상? 과거 아니면 미래예요.
과거. 과거의 망상.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망상. 현재는 없어. 부처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과거도 살지 말고 미래도 살지 말고 지금 살으라고. 지금 이 순간. 직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라는 것인데 우리는 이미 거울을 보면서도 간밤에 꾸었던 꿈을 연상하고 꿈을 말미암아 어떻게 일이 벌어질까? 걱정을 가불해서 하고. 그게 중생이라. 그리고 경이라는 것은 거울 아니라 또 뭐? 열쇠다 그래, 열쇠. 마음의 열쇠는 누가 열어? 옆 사람이 열어요? 누가 열어요? 보살님이 화가 나는데 안에서 거사님 문 잠그고 안 열어주면 어떻게 되지? 아무리 두들겨도 못 열어요. 안 들어가 버려? 딴 집에 가? 열쇠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바람일 이곳에서 저곳에 가게 하는 도구잖아요. 경계. 바깥에서 안. 우리가 이제 피안과 열반. 차안, 피안. 이곳과 저곳. 절에 가게 되면은 일주문이라는 거 있는데 일주문을 경계해서 이거 중생계와 극락세계, 우리 열반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건 차안과 이곳과 저곳 나눠지거든요. 절에. 우리 불자님도 절에 가시게 되면 편안하다 느끼는 것이 경계선을 그렇게 두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다 느끼는 거죠. 둘이 아닌 하나인데 왜 절에 가면 편하고 집에 오면 불편해요? 우리 거사님, 절에 가면 편안하시오? 그건 집에 가면은 어떻게 되죠? 왜 불편해져? 그게인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분별심이잖아요. 절에 가면 편안할 것이다. 편안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절에 가면 편안한 것이고, 집에 가면, 아유, 또 지옥고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자기를 만들어버리니까 이미 집에 오면 열심히 보살님 절에서 목탁 기도하고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지치다가 집에서, 이게 뭐야, 절에서 거리가 머리, 집을 가꾸면 가꿀수록 머리가 이제 열이 살살 나기 시작하고 옛날 게 다시 이제 생각이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이미 과거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 기도했던 그 마음이 집에서 그대로 간다면은 그대로 평화하고 행복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여기서 그런 과거 미래를 다 만들어가지고 집에까지 가져가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진짜 그럴 것 같으면은 절에서 그 평화 마음을 집에 또 가져가야지. 왜 그걸 가지 못하고 불편해야 됩니까? 그 경전이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의 평화, 행복을 만들어주는 도구다. 시간 잘 가네. 1시간 갔다. 시간 잘 가네요. 정말 고민했거든요. 야, 2시간 어떻게 보내지? 그냥 읽고 나가야 되나? 강의 자료를요, 엄청나게 많이 해서 그래서. 이게 다 강의 자료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안 그러더니, 야, 이거 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뽀개지겠다. 근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한테 맛있게 만들어줘가지고 요리를 해서 줘야 될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하여튼, 건강경 번역본이 이렇게 경전은 이런 얘기다. 그리고 건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건강이 무슨 뜻이죠? 응? 혼이들, 우리 다이아몬드라고 많이 하죠, 다이아몬드. 왜 다이아몬드를 했을까? 예? 변하지 않는 거.
초기 경전에 보면은 다이아몬드를 번개, 번쩍하는 지혜,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또 이제 우리 여기는 다이아몬드는 순금, 그러니까 티 하나 더 가진 100% 순금, 그걸 다이아몬드로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마음들. 진짜 마음은 티끌 하나 더지 않는 우리 진짜 마음. 우리 진심이라 표현하지, 진심. 근데 우리는 맨날 가짜니까 진짜야, 진짜야, 라고 쓰고 있어요. 그 진심. 그 진심, 다이아몬드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 그것은 불변성을 갖고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어디 갖다 놔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은 순금으로 얘기했을 때 모양만 바뀌지만 그 성질은 바뀌지 하나도 없잖아요. 불변성이 갖고 있어요. 뭐 이를테면 반지 만들면 반지 만들 것이고, 뭐 여기 목걸이 만들면 목걸이 만들 것이고, 그 자체는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모양만 바뀔 뿐이지. 불변성, 효용성. 효용은 어디든지 다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쓰는 데 없잖아요. 못 쓰는 데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변덕들고 있지만은 그 마음은 자성은 그대로예요. 자성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변질되어 있을 뿐이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순수 100% 그대로예요. 그리고 다시 광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광명성. 그 마음은 항상 밝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말하면 지혜라고 표현하거든요. 일반적인 지혜하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다릅니다. 깨달음이 지혜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의 건강이라는 것은 불변성과 효용성과 광명성을 갖고 있다. 우리들 마음이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을 제대로 못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빛나지도 않고 어두침침하고 효용을 제대로 못하니까 붙여닫지 못하고 중생답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대로 쓴다면은 이게 다 그대로 빛납니다. 그리고 이 금강 반야, 이 반야라는 것은 그냥 여기서 참다운 지혜, 반야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 깨달음이 뭐죠? 깨달음. 우리가 왜 공부를 하죠? 깨달으려고 오지 않았어요? 깨달으려고. 뭘 깨달으려고 왔죠? 내 주제 파악하려고. 나를 알려고. 나를 안다는 건 주제 파악하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 엄마한테 주제 파악도 못하네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엄한 짓 하면은 주제 파악도 못하네. 근데 우리들 애들이 나답게 사는 것은 주제 파악해서 그래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제 파악 못하고 자기 그걸 못하니까 오버를 한다든지 부족하다는 중생심을 낸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 있는 그 자체로 살면은 돼요. 나답게 우리가 헌들을 시키면 나답게 살면 나답게 남한테 뭐 보여주려고 흉내내려고 뭐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 전에 불이람이 와가지고 부처님들이 잠깐 차 마시다가 이제 애들 얘기 나와가지고 내가 묻지도 않았어요. 우리 애는 공부 못해요 그러고 얘기하더라고. 내가 공부 잘하냐고 묻지도 않았거든. 우리 애는 고3인데 공부도 못하고 내가 묻지도 않았다고. 그럼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냥 냅두라고. 냅두라고. 그냥 애가 하고 싶은 데 냅두라고. 공부하라 말하고 할 필요 없지 않느냐고. 걔도 자기가 생각이 있고 살아있는 곤충들도 다 생각이 있고 기어다니고 굴러다니고 다 하는데 고3인데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한테는 보일지 모르지만은 걔도 생각이 있고 다 있는 애라고. 걔 살아가는 데는 아무 이상 없으니까 공부 잘하려고 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냅두라고 그랬더니 되게 감동받았는 거예요. 대단한 얘기 한 것도 아니거든? 공부 잘하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분한테는 그게 위안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들 마음이 뭡니까? 자식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죠? 교육시키는 게 뭐죠? 재곤명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게 뭐죠? 열심히 잘해서 뭐라고? 돈 많이 벌으라고.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뭐하라고? 권력. 그리고 명예. 가르치는 목적이 재고명이라니까? 행복은 둘째예요. 애가 해피하고는 둘째고, 결국은 그걸 차지하라고 공부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애들한테. 근데 애들이 쉽게 말하면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그거 되냐고. 공부 취미가 없는데. 국민교육 현장에 있잖아요. 저마다 소질을 개발하고. 각자의 소질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소질 안 맞는 것을 억지로 하라니까 될 수 없는 건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각자 부처 각자 할 일은 다 역량과 자질과 자성은 다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게끔 해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인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금강경에 보면은 무주상 보시가 나오거든요. 계속 반복. 부처 되려면은 첫 번째가 무주상 보세요. 첫 번째가. 보시 안 하고 성불을 못 해요. 경륜 가르침 보면은 여러분이 보시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누구한테? 자식한테.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부처님 말씀을 듣는다면은 여러분은 이미 극락 가야 돼. 그 많은 공덕을 지었다면. 여러분의 내가 쓸 걸, 먹을 걸 다 안 하고 누구한테 보시했죠? 자식한테 했잖아. 근데 왜 극락 못하고 아직도 구상하고 계시죠? 무주상이 아니에요. 조건이 붙었기 때문인 거예요. 조건이. 하면서도 조건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무주상을 했으면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미 마음은 극락계에 가 있어, 지금. 근데 부처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많은 공덕을 지으면은 분명히 승불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아직 중생 노릇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왜? 무주상 아니라 조건 있는 악업으로 이끄는 길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도로 가기 위한. 우리가 뻥끗 하면은 시박을 짓거든. 시박. 시박이 뭐죠? 살, 도, 살생, 도둑질, 사음, 그리고 뭐죠? 망어, 기어, 양어, 양설. 뻥끗 하면은 네 가지 거짓말을 해. 그리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죠? 탐진치를 일으킨다고. 몸으로는 뭐죠? 시박 중에 세 가지를 짓는다고. 살, 도, 몸으로는. 입으로는 네 가지 거짓말을 해. 또 생각은 뭐 하죠? 탐진치를 일으킨다니까. 우리는 생각하면은 벌써 몸으로는 그런 중생을 해. 이 시박을 지으니 뭐 어떻게 성불해? 그것 주제도 탐진치만 일으키지 않으면 되는데 뭐죠? 자식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이 탐진치거든. 그것이 큰 장애란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지혜 반야지혜를 얻게 되면은 그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70분 됐는데. 쉬었다 하죠.